오늘 서론에 조금 유식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 물리학 법칙에 보면 열역학 제법칙이라고 있습니다. 들어가 벌써 머리 아프지요? 그게 뭐야? 딴 거 아니고 또 더 어려운 말 하겠습니다. 엔트로피라는 게 있어요. 그게 계속 가만 놔두면 증가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엔트로피를 우리말로 옮기면 무질서한 정도. 그러니까 무질서한 정도가 자꾸 증가한다는 말은 가면 갈수록 질서 정해진다, 무질서해진다. 무질서. 그렇죠. 가만 놔두면 모든 것들은 가면 갈수록 무질서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엔트로피 법칙이 성립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생명체 안에서는 달라요. 생명체 안에서는 자꾸 질서가 높아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단 그 생명체가 죽고 나면은 세포도 조직도 기관도 온몸이 다 썩어지고 바스러지고 무질서해지고 그리고 땅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무질서한 쪽으로 척하게 되는데 생명이 있는 것은 질서가 증가한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운 거예요. 집도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관리 않고 가만 놔두면 허물어지고 그냥 문짝도 떨어지고 벽도 떨어지고 그냥 마당도 엉망되어지고 그런 거예요. 관리해줘야 되는 거예요. 기계도 마찬가지예요. 기계도 관리해주면 관리할수록 자꾸 물세지고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관리해야 되는 것 중에서 가장 우리가 꼭 관리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모든 지킬 마음 중에서 가장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우리의 마음을 되겠어요. 중요한 게 참 많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킬 마음 중에서 더욱더 너의 마음을 지키라. 왜냐? 마음에서부터 생명의 근원이 나오기 때문에 이 마음을 지킬 때 우리의 삶이 아주 질서 있고 조화롭고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한 그런 삶이 될 수도 있고 우리 마음을 못 지키면 삶이 엉망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보면 그래요. 어릴 때는 사람들 보면 얼굴이 다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고 맑고 그런데 가면 갈수록 얼굴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흐려지고 마음이 아파지고 마음이 주눅들고 그리고 인생이 아주 좀 초라한 그런 식으로 된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땐 달라지는 거예요. 생명의 그런 대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면 그분이 우리 마음을 관리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마음을 관리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아주 날 가면 갈수록 더욱더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의 그 삶은 날 갇힌다. 우리의 몸은 가면 갈수록 날 갇힌다. 젊을 때는 이쁘고 피부도 아주 곱고 혈관도 혈액도 모든 것이 신선하고 뼈도 아주 튼튼하고 그런데 날 가면 갈수록 뼈도 골다공증이 생겨지고 피부도 탄력이 줄어들고 쭈글쭈글해지고 눈도 시력이 약해지고 하지만 그 사람은 날 가면 갈수록 낡았지만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왜냐?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 마음을 관리하시기 때문에 그 우리 마음을 관리하시면 우리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날 가면 갈수록 늙고 취해진 사람이 있고 날 가면 갈수록 원숙해지고 아름다워지고 그렇게 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후세에 속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사람을 관리하셔가지고 그 시간을 바꾸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같이 봐가도록 합니다.
1절 같이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자, 예수께서는 주로 갈릴리에서 사역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남쪽은 유다고 중간이 지난주 했잖아요. 몇 번 했잖아요. 할 때만 새로워지면 어떻게 해요? 그럼 지 앞이 나지만 우리 성도님들 그러시면 안 돼요. 자, 제가 전 유다고 그 다음은 사마리아이고 그 이쪽이 갈릴리예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는 사실은 이방 민족들하고 상당히 가까운 그런 쪽인데 예수께서는 주로 그쪽에서 사역하셨습니다. 그런데 명절에는 이제 유다에 있는 수도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명절에 각 집에서 맛있는 거 먹고 즐기라가 아니고 명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영혼을 새로워지거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명절이 되어 무슨 명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2절 같이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분 곁에 히무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자, 예루살렘은 성읍입니다. 성곽이 둘러싸는 게 성벽이 있어요. 성벽이 있고 그 안에 이제 예루살렘이란 도성이 있는데 그 성벽에는 성 안과 성 밖을 연결하는 문이 다 있습니다. 그 문 중에 하나가 양문이에요. 양문. 그런데 이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한 못이 있는데 연못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연못의 이름이 베데스다. 뜻이 뭐냐면 긍휼의 집, 은혜의 집. 그러니까 이 베데스라는 것은 이름이 은혜의 집. 그런데 그 못에 행각이 5 있고, 행각이라면 정자입니다. 지붕이 있고 그리고 사람이 쉴 수 있는 그런 정자. 정자에 이제 그 못을 둘러싸면서 5개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베데스다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3절 같이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다 사에서 불치병으로 판정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오는 것이 이 베데스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기다리냐? 물의 움직임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 연못의 물이 움직임을 기다리는데 왜냐? 4절을 보니까 이는 천사가 큰 곳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제일 먼저 들어간 자는 어떤 배걸든지 낫게 되미르라. 실제로 천사 내려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들이 이제 그런 소문이 돌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됐을 수도 있겠죠. 이건 이제 원래의 성경에서는 아마 이 가르친 부분이 지금 가르친 부분이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가르친 부분이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사본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여튼 이 가르친 내용은 원래 성경에는 아마 없었지 싶은 후일에 이제 첨가한 설명해 주겠어. 왜 이 베데스다 못에 많은 병자들이 있는가? 그 이유는 천사가 내려서 물을 움직이면 그게 제일 먼저 일어나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낫게 된다 하는 그런 이제 전설, 속설, 한 사람들 간의 그런 믿음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물이 움직였다 하면 그냥 들어가려고. 그래서 실제로 들어가는 사람은 낫을지 몰라요. 왜요? 왜 그래요? 마음에 있는 그런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알지라도 그 믿음이 있으면 실제 몸이 나아집니다. 아멘. 여러분들 가짜약, 그러니까 흰 가운 입은 아주 거름한 이사분이 밀가루 만든 거기다 설탕을 좀 입힌 그런 가짜약을 주면서 이 약은 신경 안정제입니다. 오늘 이걸 드시면 밤에 잘 주무실 겁니다 하면은 환자 그 말 들을 때 그 이사분을 보니까 믿음이 가요 안 가요? 가지요. 게다가 흰 가운 입었잖아요.
그러면 그걸 먹으면 그분이 보통의 경우는 잠을 잘 잡니다. 성분은 밀가루인데 그게 이 사람의 믿음이 들어가 보니까 실제로 잠을 잘 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소문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걸 믿고 그냥 물이 움직였을 때 천사 쳤다 안 보이지만 해가지고 막 뛰어들어간 사람은 실제로 내가 잘못 들어왔다 하면 그 사람 몸이 나을 수 있는 거예요. 하여튼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병자들, 다리 저는 사람들, 맹인들, 혈기 많은 사람들 다 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절 거기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38년 된 병자. 자, 성도님들, 병을 38년 동안 계속 앓고 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 나이가 몇 살인지 안 나와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의 반평생 이상이 어쩌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지금 계속 병자만 치러온 거예요. 항상 병자로 아파지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고 경제활동이 불가능하고 가정생활이 참 어려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동정에 어떡할 수밖에 없는, 가족들에게 짐만 되는, 가족들이 처음에는 불쌍하다고 돌봐줬겠지만 계속 수십 년 동안 병은 아무리도 안 낫고 계속 짐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찬밥솥이 되는 거예요. 가족들도 아유 나 더 이상 몰라. 너 돌보다가 내 삶도 못 살겠다. 이제 너는 어느 정도 네가 좀 알아서 살거라. 이 사람은 알아서 살 능력이 없어요. 이 사람은 참 마음이 지금 외롭기도 하고 철회하고 내성이 왜 이렇지? 원망도 많고 서러움도 많고 38년 동안 병이 안 낫고 자기 병 낫길 바라가지고 그래서 지금 또 이 베데스다 물가에 와가지고 혹시 천사가 물을 줬을 때 잘 잘못 들어가면 어떻게 좀 나으려나 해가지고 어떤 의사도 어떤 약서 어떤 약도 안 되니까 마지막 소망을 위에다 걸고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거기 누워있는 거예요. 지금 6절 이 사람은 몸도 병들지만은 마음이 더 병이 깊은 거예요. 외로움도 많고 서러움도 많고 세상이 다 날 버렸다. 하나님도 날 버리셨다. 가족까지도 나의 어머니 아버지도 아내였으면 아내까지도 자식까지도 다 날 버렸다. 아무도 없다. 주변에 사람도 있지만 한 명도 나를 돌봐주고 나를 불쌍히 보고 나에게 긍휼의 손을 베풀 사람 없다. 원망스럽고 억울하고 인생이 참 저스럽고 나름대로 노력해봤는데 안 되가니까 마음이 좌절도 되고 낙심도 되고, 그래도 마지막 소망을 여기 혹시 물에 잘못 들어가서 혹시 나나 싶어서 계속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햇빛 쨍쨍하나 학생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몸도 불편하니까 이 사람은 6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이 사람은 누워있어요. 물이 아무리 움직여도 이 사람이 빨리 들어갈 가능성이 없죠. 그런데도 이 사람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도 마지막 희망은 거기니까. 하지만 이 사람의 희망은 그냥 헛된 희망일 뿐. 사실은 이 사람이 물에 들어갈 가능성은 거의 없는, 전혀 없는, 그냥 일살다 죽는 거지. 하지만 죽기 전에 할 수 있는 건 이뿐이니까 하면서 이렇게 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몸도 병들지만 마음이 정말 기쁜 병이 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자리에 누가 오셨다? 예수님. 예수가 오신 거예요. 우리 인생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분이 이 삶을 가까이 오시고 이 사람에게 말 것인 거예요. 그러면은 인생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아멘. 주께서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아멘. 주께서 우리 성도님들 영혼 속에 와 계십니다. 아멘. 그분께 맡기되면 우리의 영혼이, 우리 삶이 아주 아름답게 바뀌어집니다. 아멘.
그분은 그날 오셨어요. 그런데 이 병자가 있는 곳에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6절 같이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 6절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께서 그 사람 누운 것을 보시고, 이 사람은 앉아 있을 수 없어요. 누운 것을 보시고. 참 감사한 것은 우린 사람들 누워있는 거 보면 누워있는 모습만 보고 외양만 봅니다. 하지만 주님은 마음의 중심을 다 보시고, 이 사람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영혼이 깊이 아파하며 병들어 있는지 그걸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병들은 영혼이군, 그걸 하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불쌍히 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아픈 마음, 상한 마음, 외로운 마음, 지친 마음 다 아시고 불쌍히 보십니다. 아멘. 그분은 불쌍히 보시고 우리에게 오십니다. 아멘. 누운 것을 보시고 이 사람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 사람을 고치려 하신 거예요. 몸의 병도 고치시고, 몸의 병 고치려면 먼저 마음의 병을 고치려 하신 거예요. 세상 의사들은 몸의 병만 고쳐도 아유 용하다 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몸의 병도 고치지만 우리 영혼의 병을,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그걸 고치려고 하신 거예요. 모든 지킬 마음을 위해서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이 제일 중요한 마음이 병들어 있으니까 그걸 고치려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병을 고치면 몸의 병을 고치기가 쉽습니다. 몸의 병을 고치나도 마음의 병이 많고 마음이 어지럽고 마음이 온갖 것으로 혼탁하고 무질서하고 흑암과 혼돈이 장악하고 있으면 또 몸이 병들기 쉬운 거예요. 인생이 병들고.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삶의 육신의 병, 마음의 병 다 보시고 먼저 마음의 병을 고치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성도님들, 이 사람 낫고자 하겠습니까? 낫기 시작하겠습니까? 낫고자 하지요. 이거 왜 물으세요? 그래서 제가 환자가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앞에 있는데 성도님한테 가서 집사님 낫기 원하십니까? 하면 이래봐요. 목사님 놀립니까?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지금 이 사람한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께서 가까이 오시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성께서 이 사람 영혼도 타치하십니다. 이 사람은 평생 느끼보지 못했던 아주 평온하고 너무나 자기를 불쌍히 사랑스럽게 안아주시는 아주 거룩한 성령의 부드러운 타치 속에 지금 이 사람 들어가는 거예요. 겉으로는 이 사람이 허허 웃을지 몰라요. 마음속의 아픔들 다 숨기고. 하지만 성께서 이 사람 마음 감동시키시니까 이 사람이 겉의 외식한 부분들,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해서 가면 속에 있는 부분들, 그 가면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마음속 깊은 곳이 다 예수 앞에 드러나는데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낫고자 하냐. 이 말씀이 이 사람 이곳에 깊이 확 들어가 버립니다. 이 사람 마음속에 있던 모든 38년 동안 쌓였던 그 아픔들, 억울함들, 외로움들, 소망들, 원통함들, 그것들이 그냥 다 올라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는 이 사람 마음을 청소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사람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청소되어져야 믿음이 있어 말씀을 통해서 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영혼이 청소되어지만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아멘. 그 말씀이 믿음으로 순종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바뀌어집니다. 아멘. 마음이 청소되어지면
생명의 근원이 성숙되었지만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사람의 영혼을 바꾸시려고 네가 낫고 사냐.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사람 안에 있는 모든 억울함들이 울컥하면서 다 올라오는 거예요. 낫기 원하지요. 정말 낫기 원하지요. 하지만 주여 7절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 넣는 삶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이 움직여도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내려갑니다. 나는 여기서 몇 년을 기다려도 한 번도 물에 먼저 들어간 적이 없어. 지금도 이렇게 누워있고 그냥 막연히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게 병석에 죽는 게 제 운명인 것 같고 주님 낫고 싶지요. 그런데 너무 앞서서 마음속에 있는 그동안 모든 쌓인 것들이 그냥 터져나오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주님 앞에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나를 도와주지 않을 상황 앞에서 우리가 마음을 안 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날 도와줄 수 있는, 그리고 날 불쌍히 보는, 내 어떤 식으로 내 모습을 보여도 날 탓하지 않을 그런 사람들. 그래서 앞에서 우리 마음을 다 그냥 열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다 보여드리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 옛날에 보면은 거기 시익하면은 그 시가에 귀신돼야 되잖아요. 시익하면은 참 외로웠습니다. 저는 시집 안 가서 모르지만은 시익하면은 아무도 안 상관없어요. 신랑 하나뿐이에요. 시어머니 등살, 시누이들 할 일은 많지. 아침부터 밤늦게 똑같이 일해야 되지. 자기 편은 아무도 없어. 신랑이 자기 편 좀 되어서도 너무너무 슬프고 힘들고 외롭고 두렵고. 그런데 참 지혜로운 그런 풍습이 있어요. 시간, 그러니까 시집 와 있는 그런 며느리에게 한 번씩 친정 엄마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친정 엄마도 딸 집 보는 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자기 집 와봤어 하는데 그 집에 뿌리내리까지 얼마나 괄술 심하고 구박도 심하고 눈치밥 먹어야 되고 그 엄마가 딸 집 보면 나면 마음이 아프지요. 그런데 시간이 연락와요. 몇 일 며칠 어디서 따님과 만나시면 됩니다. 그래 따님 좀 이래해 주십시오. 그럼 엄마는 딸 제일 좋아하는 음식들 다 준비하는 거예요. 딸은 그때 엄마를 만날 그 장소만 손꼽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가와 자기 친정 그 중간쯤 되는 지역 어디 그래서 이제 만나는 거예요. 정한 시간에. 그러면 딸이 시가에서 그렇게 고생하다 친정 엄마가 그냥 아이고 내 딸 내 새끼 하면 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막 엄마 부둥켜서 막 우는 거예요. 울고 하면서 엄마 하면서 그냥 시간스러웠던 거, 억울했던 거, 아팠던 거 다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엄마 그래 먹으면서 말을 하면서 또 먹고 또 그러다 울고 또 엄마도 같이 울고 너도 그랬지 나도 그랬다면서 울고 그러고 같이 눈물 부엉이가 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 돼서 이제 갈 때쯤 되면 그때 딸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요. 왜요? 엄마 앞에서 다 털어놓고 다 토해내버렸으니까. 마음속 시가 어려운 누구한테 말할 수 없었던 그 모든 스러움들, 시가에 대한 흉터 보였지요. 아픔들, 외로움들, 억울함들 엄마도 다 말하고 그럼 엄마도 같이 울고 엄마는 왜 자기를 비난 안 하니까 공감했으니까 다 울고 그러면 이 딸이 마음이 깨끗해진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가면 또 1년쯤 버틸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지금 이 38년 된 병자, 이 삶을 성령으로 다 감싸주시고 이 삶은 그 안에 있던 38년 동안 쌓이고 쌓인 그동안 그 모든 스러움들, 아픔들, 외로움들, 좌절감들, 눈물들, 억울함들, 원통함들 그냥 다 네가 낫고 사냐 그 말씀 한마디랑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니까 7절 보니까 그냥 단순히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 넣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간 동안에 다른 사람이 내려가나이다. 단순한 한 귀절이에요. 하지만 사실은
이 내용이 굉장히 길었을 겁니다. 그러나 울먹울먹 터서 나오고 또 주님께 막 하소연 하고 주님께서 감사하시니까 마치 어릴 적 자기를 푹 안수던 엄마 품에 안겼던 것처럼 더하지요. 그런 거룩한 성령의 감동 속에서 이 사람을 아마 다 토해내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영혼이 깨끗해졌어요. 이제 이 영혼 속에 있던 서러움들, 억울함들, 의심들, 불신들, 원망들 다 빠졌어요. 깨끗하게 마음이 정되시고 자기 앞에 계신 이 예수님 보니까 그냥 마음이 이분이 일단 신뢰하고 이분이 너무 좋아하시고 성령께서 감동하시니까 너무 좋아하시고 그런데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깨끗하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고 이 사람은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이 사람은 깨끗한 마음이니까 그냥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의심이 들어갈 겨를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일어서니까 또 일어나줘요. 이 사람 지금 의심이 지금 들어갈 겨를이 없이 그냥 일어나시고 걸어가라니까 자리 들고 이렇게 했다 들고 걸어가 버리고 좀 이따 가다 보니까 정신 든 거예요. 나 뭐하고 있지? 마음이 깨끗한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 받으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역사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주일날 오실 때 마음을 깨끗하게 오십시오. 그래서 날 밤새도록 뭐 재밌는 거 보고 막 움직이는 거 막 보고 그래 마음이 혼탁한 상태에서 하면서 정신 바짝 차리고 하면서 이렇게 있지 마시고 옛날 주말의 명화 요즘은 주말의 명화 아니죠. 막 그냥 온갖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그것도 우리 영혼을 굉장히 파괴합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전두엽을 파괴해요. 그래서 그것을 많이 보면 사람이 절제를 이렇게 됩니다. 집중력이 사라지고 절제를 이렇게 되어지고 그래서 사람이 제대로 뭘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일날 오실 때는 성도님들 영혼이 깨끗한 상태에서 집중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아멘을 받을 수 있는 상태에서 오시면 그 말씀을 위해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럼 깨끗한 마음속에서 아멘. 이 거룩한 분이, 이 아름다우신 분이, 이 나를 불쌍하시고 사랑하신 분이, 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에게 일어나 네 자리 들고 걸어가라. 그래야지. 그냥 믿고 그냥 하다 보니까 자기 보니까 내가 일어나네? 걷네? 괜찮네? 역사에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전파되어지는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을 받을 때 역사에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9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왜요? 믿고 순종하니까 의심이 사라진 깨끗해진 영혼에 하나님 말씀을 아멘을 받으니까 믿고 순종하니까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아멘. 이 38년 된 병자가 우리 영혼 속에도 조금 있습니다. 몸은 안 아팠을지라도 우리 영혼도 이 세상에 살면서 엔트로피가 증가하듯이 우리 영혼 속에도 온갖 아픔들, 좌절감들, 서러움들, 억울함들, 외로움들 해도 안 되더라. 내 인생 이런가 보다. 마치 이 38년 된 병자 그래도 베데스다 목가에서 뭔가 기적이 있기를 바라지만 사실은 포기하고 있는 그렇지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은 이런 거야. 난 그냥 이렇게 살다 가는 거야. 하고선 더 이상 나를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고 그 사람도 나를 가지고 속 사람도 나를 가지고 인생도 나를 가지고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생 대신 예수께서 우리에서 일하시고 우리 마음을 내어드리면 그 사람은 낡아질지라도 그래도 덜 낡아져요. 그 사람도.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인생도 새로워지고 인생 역전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런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시고 예수께서는 우리 영혼 속에 우리 삶 속에 오십니다. 우리도 인생 격전장에서 이 사람 보니까 베데스다 목가가 전투 현장이에요. 전장터예요. 물이 움직이는 걸 전부 다 기다리고 있다가 물이 움직이면 전부 다 이 사람 항상 그래서 항상 패잔병이에요. 우리도 인생의 전장터에서 때로는 승리할 때도 있고 때로는 영광스러울 때도 있지만 참 많은 패배를 실패를 좌절을 경험합니다. 그런 것 같아서 우리 영혼들이 지치고 상하고 마치 이 38년 된 형제처럼 그냥 마음속에 아픔이 육신도 내 인생도 병들지만 내 영혼이 더욱 깊이 병든 그런 상태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에게 예수께서 오십니다. 그분이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네가 낫고서 하냐 그냥 울컥하면서 주여 하면서 그냥 우리한테 그때 올라오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영혼에 있는 온갖 쓰레기들이 상한 마음, 좌절한 마음, 억울한 마음, 분노한 마음, 미운 마음, 원통한 마음 그것들이 다 터지고 나면 깨끗해져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들어오게 되시면 우리 영혼이 바뀌어지고 영혼이 살던 같이 범사 잘 되시고 강해지는 인생 역전이라는 그런 은혜가 펼쳐집니다. 성님들 하나님의 은혜로 새 마음을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저 참 안 그랬으면 제가 지금 인생 못했어요. 제가 그걸 봐도 옛날보다 많이 깨끗했었다. 그래서 제가 많이 합니다. 왜 얼굴이 깨끗했습니까? 마음이 깨끗해지니까. 왜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예수 앞에 나의 상한 영혼을 맡기고 청소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마음이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을 받으시고 그러면 영혼이 잘된 같이 육신도 강건해지고 하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 동행하시고 다 바뀌시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